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들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가 4장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미아리 무당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는데 딸이 이대를 들어가니까 가정에 좀 불화가 생겼어요. 이대를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부모님의 종교, 당신의 종교를 쓰라 막 이런 거 신상 명세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버지는 박수, 어머니는 무당.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옛날에 막 놀려먹었잖아요. 그러면요. 학교에서 막 놀려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자기 엄마한테 어머니 이게 좀 그만둘 수 없어요. 엄마 이거 좀 그만둘 수가 없어. 그러면요 욕을 해요. 이년아 이 무당질에서 다 너희들 먹여 살렸다 이나 그러면서요. 뭐가 문제냐고 막 그냥 어머니가 이제 자기 변명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딸은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기독교 대학을 다니고 있고 또 자기가 지성인이고 대학생이 되니까 그게 무당질한 어머니가 좀 직업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하고 그렇게 이제 다투던 그런 시절인데 이것이 내 운명이고 내 팔자야 이것을 하면서 식구들한테 막 이 얘기를 했어도 마음속에는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갈팡질팡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시내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아이 하나를 데리고 또 하나는 없고 시내버스에 올라오는 어떤 아주머니를 봤는데 관상쟁이잖아요. 자기가 얼굴 관상을 대과하잖아요. 관상 보면은요 다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또 손금 봐서 다 보인다고 그러고. 그런데 관상을 딱 보니까 아니 손이 없는 팔자야 그 여자가. 자손이 없는 팔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하나는 없고 하나는 이렇게 데리고 시내버스에 올라오니까 야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이 이 여자를 한번 따라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여자가 내리는 시내버스에 내렸는데 내렸는데요 그 앞에 또 갑자기 검은 세단이 쫙 와서 서요. 뒤에 쫙 와서 서요. 시내버스가 내렸는데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그 멀쩡한 신사로 나오는데 아주 잘생긴 신사로 나오는데 보니까요 관상을 보니까 거지팔자야. 거지팔자인데 비서까지 있어. 운전사까지. 아니 이게 뭐지? 내 관상이 다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그 아주머니를 쫓아간 거예요. 그 아주머니를 쫓아가니까 골목을 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후미진 골목을 2번 돌더니 이렇게 그 집을 들어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옛날에는 다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닌다고 교패가 다 있었어요. 지금은 교패가 없어졌어요. 교패가 없어졌는데 자 십자가가 딱 앞에 있고 하와이 백향목교회 그렇게 써졌는 거야. 그래서 이 무당이
내가 운명을 못 바꾼다고 그러고 팔자를 못 바꾼다고 그러는데 이 십자가가 인간의 생명을 바꾸고 인간의 팔자를 바꾸고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구나. 할렐루야. 깨달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동대문 감리교회 권사가 됐다고. 자, 의정부 감리교회 조재은 목사의 애화집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사람의 운명을 바꿔요. 팔자를 바꿔요. 믿으시면 아멘. 저 같은 것이 만약에 살았는데 예수 안 믿었으면요, 저는 글쟁이로 살다가 여러분 매일 술만 먹고 담배 먹고 매일 남을 시비만 하다가 죽었을 거야. 남을 불평하고 시비만 하면 일찍 죽어. 술 먹고 하는 사람들. 근데 저는 글을 썼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글 쓰는 글쟁이야. 저는 글 쓰는 것을요, 처음에는요, 제가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쓴 게 아니고, 은사가 있었지만은 그걸 발견을 못 했죠. 근데,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요, 국민학교 5학년 시절인데, 박재상이라는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아니, 문해반에 들어갔는데, 방학 동안에 이렇게 수필, 이렇게 2편씩, 동시 2편씩 그렇게 써가지고 오래. 근데 보세요. 친구들은요, 나만 없으면요, 못 놀아, 이상하게. 제가 꼭 있어야 돼, 친구들은요. 저를 다 이렇게, 에워싸고 다녀요, 애들이. 이상하게. 저는 말도 하기도 싫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도 싫은데,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제 말을 또 잘 들어요. 뭘 해? 그러면 금방 해. 친구들이 다 움직여. 병졸들처럼 움직여요. 그런데, 보세요. 맨 놀다가, 방학 동안 맨 놀다가 딱 생각하니까 저녁이 되니까 내일 학교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숙제를 문해반 선생님 내줬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책상을 딱 보니까 저희 형님의 책꽂이에 동시집이 꽂혀져 있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주 야들야들하게 글을 잘 써놨어요. 저 된장국이 막 그냥 구수한 된장국이 흘러나오듯이 향토색이 짙은 그런 이 동시를 저 김사빈 전사님이 잘 쓰잖아요. 근데 여기 작가들이 몇 명이나 있었죠. 이경숙 전사님도 작가 선생님, 한명숙 전사님도 원래 시를 쓰던 분이야. 그런데 칡넝쿨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는데 2편을 제가 딱 팩했어. 그래가지고 제 이름을 딱 써놨어, 거기에다가. 한 글자도 안 고치고. 그래가지고 딱 내놨더니 다음날 가니까 큰일 났어. 오마. 여러분 들어가는데 아주 크게 차트를 해가지고 김도관이가 이런 시를 썼다고 거기다 써놨어. 그게. 완전히 주여야. 큰일 났다 이게 이제. 발각나겠다 해가지고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날 밤부터 글쓰기 연습을 해 이제. 그날 밤부터 글쓰기 연습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절대 하루아침에 안 돼. 그래가지고는요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어느 문제까지 생겼느냐. 제가 뽑혀다녀. 제주도까지 뽑혀다니고 전라북도 전주도 가보고 이렇게 뽑혀다녀. 백일장대에 학생들 백일장대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3도, 4도, 5도 이렇게 백일장대에 막 전국 백일장대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학교 대표로 제가 2명이 갔는데 뭘 쓸 줄 알겠어요. 뭘 쓸 줄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박재상 선생이 따라와가지고 못 쓰겠으면 내가 써줄 테니까 조금만 고쳐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고쳐 글을 또. 그래가지고 안경이라는 것을 그 박재상 선생이 또 써줬어. 그런데 그게요 큰 상을 받아서 차상이야. 그 백일장대 차상이야. 장원 있고 차상이야. 이제 더 미치겠어 이제.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계속 책을 읽고 계속 글을 쓰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주신 그런 은사가 일깨워져 가지고 글쟁이가 된 거예요. 글쟁이가 되어서 보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18살 때 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마포에 있는 공덕정에 있는 마포 성결교회 안에 그때 당시에 그 애화성이 아니고 애성 총회가 있었어요. 총회 잡지가 성별이란 잡지예요. 나중에 탕명환 씨가 그걸
운영을 했어요. 인수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제가 18살짜리가, 아니, 한 번도 소설을 써본 적도 없어요. 18살짜리가 그게요, 이단자들의 무도회라고, 아니, 18살짜리가 어떻게 이단도 알고, 여러분, 정통도 알아요. 여하튼 겁도 없어.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연재를 썼어요. 그것도 4년 동안이나 18살짜리가.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학교, 신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박화목 씨, 뭐 황금찬 씨, 장수철 씨, 뭐 김신철 씨, 서경원 씨, 뭐 정울병 선생, 뭐 이런 사람들, 김원일 선생, 이런 사람들, 여하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저는요, 손자 같잖아요. 손자 같은 사람들이야. 저는 손자야. 다른 사람은 안 좋아하고 그 어르신들이 저만 또 좋아해. 제가 없으면 또요, 이렇게 좀 서운하게 생각해가지고 항상 그분들하고 또 같이 다녀야 돼. 아니, 신학교를 다니면서 문학사상을 끼고 다니면 되겠어요? 근데 이 신학교 가기 전에 저는 신학책은 끼고 다녔어요. 어린 시절부터 10대부터 신학서적을 저는 읽었으니까요. 목사님한테 있는 책은 다 읽었어요, 제가. 제 형님한테 있는 책은 다 읽었어요.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은 절반은 읽었어요. 여하튼요, 그렇게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서경원 씨도 승여전 교수였는데 동시와 시를 썼는데 일찍 돌아가셔 교수 생활하면서. 왜? 술이야. 나는 술도 안 좋아하지만요, 이 술이야. 그 다음에는 또요, 이 김신철 선생도요, 한국아동문학회 회장도 하고 시인협회 이사도 하고 그랬는데 술이야. 거기도 저 한명숙 전사님하고 김사빈 전사님이 알던 경희대 누구죠? 최은하 선생, 현대 시인협회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왔다 갔다 아니에요. 여기도 왔다 갔어요. 거기도 술쟁이거든요. 나중에 장로님이 됐지만요. 자, 박화목 선생도 술을 잘 마시지. 장수철 선생도 예수 믿으면서 술도 잘 마시지. 여하튼 정병 선생도 잘 마시지. 전부 문단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술쟁이들이야. 거기 있었으면요, 죽었지 안 죽었겠어요? 죽었어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17살 때. 예수를 17살 믿었다는 것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녔지만요, 그때는요, 그냥 왔다 갔다 한 것이고, 17살 때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의 운명이 변하더라고요. 사람 운명이 변했죠. 그때부터 신학서적을 읽었어요. 저는 17살 때부터. 그래서 막 있는 대로 목사님한테 갔다가 주석책도 그렇게 딱딱한 주석책을요, 다 읽어버려요. 저는요. 진짜예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17살 때 성령을 받으면서부터 이렇게 내 운명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그 담임 목사님이 보시던 잡지들 다 내한테 주는 거야. 전부 주일날 이만큼씩 해서 줘요. 뭐든지 줘. 당신이 이렇게 훑어보고 줘요. 그걸 다 읽어. 그래서 나 혼자 그래서 나 혼자 기독교 세계를 연구했고, 신학서적을 이렇게 읽게 됐고, 목사님한테 있는 책을 갖다가 주석을 이렇게 갖다 놓고 성경을 대조해서 읽고, 그래가지고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서 신학생들을 모집한다고 우리 교단에서 광고가 나서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갔다니까, 혼자 서울을. 모르는데 혼자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하튼요, 한 400명이 왔다고 그랬어요. 400명. 그래가지고 217명이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217명이.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합격을 해가지고 왔는데 김명덕이가 나도 갈래 그래요. 아니,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해. 그래. 내 외삼촌이 교수니까 여하튼 보결심이라도 봐야지 어떻게. 갈래 해가지고 제가 데려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박정근 목사님 집으로 데려갔죠.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이니까 보결시험을 봐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제 한 반이야. 자, 1년 후에 이제 제 전재준이라는 학생이 제 동창이요. 나 신학교 이렇게 가겠다고 그래요. 제가 전도한 사람인데 신학교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저 홍성은 목사님의 아빠 홍영준 목사가 보험회사 다니다가 뭐 안 되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어머니가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2학년이 돼가지고 내려오니까 밥을 사주고 막 저한테 선물을 주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도 모시고 갔어요. 홍영준 이렇게 청년도 모시고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 시골교회에서 정말요, 운명에 따라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울로 올라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운명이 변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목사까지 됐잖아요. 목사까지 됐어요. 목사가 안 되고 만약에 글 쓰는 사람으로 기자로 있었으면요, 벌써 김덕환 25주기 그랬을 거야.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니까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이 미국 땅에 와서도 살게 되잖아요. 또 하와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 이 하와이에서 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뀐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뭐가 있어요? 나를 대속하신 보혈의 피의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내 죄를 대속하신 오리지널 신, 액추얼 신, 내 죄를 대속하신 보혈의 피,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보혈의 피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 피 권세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 주의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운명이 바뀐다. 팔자가 바뀐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안 그래요? 또 저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또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 되는 사람도 여기 많이 있잖아요. 강예자 목사님에다가 임헌진 목사님에다가 여하튼요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이 변하고 팔자가 변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명 바꾼 사람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 제자 된 12사도 운명과 팔자를 다 바뀌었어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들 모두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서 팔자가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어떤 팔자예요? 어부 팔자야. 죄송합니다. 뱃놈 팔자야. 아버지도 뱃사람, 자기도 뱃사람. 나중에 예수 안 만났으면 자기 아들도 뱃사람, 자기 손자도 뱃놈. 이렇게 될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살면서 오두막집에 살면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야. 근데 예수를 만났다니까요. 예수를 만나고 오순절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받고 나니까 사람의 운명이 변하더라. 할렐루야. 특히 3년 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잊지 못할 추억이고 교육의 현장이고 훈련의 현장이죠. 오순절 날 성령 받고 운명이 바뀐 거예요. 팔자가 바뀐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설교자로서 성령 받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설교를 하는데 2장 14절부터 첫 번째 설교, 2장 14절부터 첫 번째 설교, 정말 기똥찬 설교를 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읽지 않았지만 나왔어요. 무릇범 사람인 보통 사람으로서 학문이 없는 자로 알았다가 오늘 4장에서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다 놀라 자빠져. 사내들은 공회가요 보통 여러분 회의 단체가 아니고 유대의 민족의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유대의 최고의 지성인들만 모이는 뽑힌 그런 자리예요. 거기 가서 여러분 기똥찬 설교를 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3년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받은 것, 말씀 받은 것,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지성인들이 놀라 자빠지게, 종교인들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 능력 있는 말씀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없었으면요 대대로 뱃사람 팔자였을 거예요. 그 가문. 그런데 예수 믿어가지고 지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로마 바티칸에 피터 템플이잖아요. 베드로 성전 이름이 지어졌잖아요.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피터란 이름이요 이 세상에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이름의 권세를 갖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수 이름으로 찬양 한 장 올릴까요? 예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베드로도 운명이 바뀌었고 우리들도 운명이 바뀌었고 여러분들도 운명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되니까. 할렐루야. 또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뱃사람 팔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는 사도가 되었더라.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의 사도가 되었더라.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에서 사내들은 공의회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훌륭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첫째 보실까요? 4장 8절.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할렐루야. 베드로가 무엇에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목사님들, 사역자들, 신학생들, 성도들 잘 들으세요. 교단의 교리를 넘어서 신학을 넘어서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경대로 성령 충만 받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정말로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교회 가서 매달려서 성령 받고 저도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인생을 바꿨다니까요. 운명이 바뀌어졌다니까요. 운명을 바꾸세요. 팔자를 바꾸세요. 믿으시면 아멘.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는 이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안 읽고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해도 여러분 절실함이 없어요. 우리 사회 목사님도 절실함이 없어요. 그런 걸 하면 안 되나? 맞아 죽을까? 여러분들도 절실함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한 아주 절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다 뭐 차도 있겠다, 뭐 밥도 있겠다, 가족도 있겠다, 뭐 돈도 있겠다, 미국에 가서 살겠다, 내가 뭐가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뭐니 해도 성령 충만이에요. 그거 없으면요 선생질하는 거예요. 오늘날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죽어간 줄 아세요? 그 선생들이 몽학 선생들이 많아요. 몽학 선생들 성령 받지도 못하고 성령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거기다 신학도 몰라가지고는요 여러분 어떻게 의사 전문의가 되려고 해도 6년 이상은 공부하는데 왜 여러분 가장 고결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를 받는데 등한시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설교를 시작했어요. 지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은 성령 충만 받게 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동성연애를 지지하는데도 여러분 부끄러운 줄도 몰라. 여러분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감리교 총회에서 그 동성연애를 이제 반대하는 목회자들 6월 30일까지 교단 떠나라고 했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이 한인교회들 많아요. 여러분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다음 총회까지 이렇게 넘어갈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요. 다음 총회 올 때까지. 근데 이제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6월 30일까지 그렇게 동성연애를 총회적으로는 다 결의를 했고 거기에 여러분 보세요. 감독들이 다 동성연애자들이야. 미국 감리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근데 부끄러운 줄 몰라. 왜? 말씀이 떠났으니까, 성령이 떠났으니까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창피해서 정말 이렇게 쥐구녕이라도 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피한 줄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권을 가졌으니까 자, 너희들이 동성연애 반대하고 동성 주례를 반대하면 교회를 떠나라. 파면이다. 파면이다. 그러고 있어. 6월 30일까지 다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뉴스 안 봤어요? 뉴스 봤어요. 제가 어제. 이 감리교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성령 받고 여러분 하루에 4번씩과 많으면 16번까지 전도 설교를 해가지고 오늘날 감리교회를 만들어놨어요. 성령 받은 두 형제들이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성령 받고 만드는 교단이야. 근데 불이 꺼져가지고 이제요 여러분 교단에서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한국교회는 보수화가 돼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핵심이 돼가지고 그래도 이거 나쁜 짓이라는 걸 알잖아요. 아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고 말씀의 역사가 없고 그냥 여러분 선생님처럼 설교만요 앵무새처럼 하는 사람들은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교단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 교회 놔두고 나올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이나 감리교회도 큰일이야 지금. 아야 감리교회도 아야야 어쩔지 몰라. 나와야 돼.
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날 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상의 교회들이 만들어졌어요. 지상의 교회들은 성령 충만해서 만들어진 교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그 처음에 원형의 기독교, 옛날 사람들은 원시 기독교라고 합니다. 원형의 기독교를 그렇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미국 아셈블리마저, 미국 본부총회 맞아요. 여러분 큰 교회들도 그렇고 주일날 방언에 대한 얘기,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 그런 애언에 대한 얘기, 여러분 병 고치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한다고 지금요 미국의 이 본부총회의 신학자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한다는 거 주일날. 제가 성령 사역의 도움이 미국 우리 아셈블리 미국 본부총회에 그 목사님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거기 번역을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저한테 서문을 쓰라고 해서 제가 서문을 썼어요. 그 책에다가. 그래서 뭐라고 서문을 썼느냐? 교회마다 생장작들 많다. 타담한 장작들 많다. 연기만 풀풀 나는 장작들 많다. 교회마다. 왜? 불이 꺼져가지고. 에스겔 곧장에 마른 뼈다귀가 되어 있다. 일어나야 된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래도 여러분 이 기독교의 사조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여러분 초점을 잃어가면서 점점 불이 꺼져가지고 냉랭한 여러분 화로같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냉랭한 화로, 불 꺼진 화로. 그것은요 여러분 영도 폐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소아시아 7개의 교회 보세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예요. 7개의 교회 중에서 2교회 칭찬만 받는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서문학 교회. 그 다음에 칭찬 반, 여러분 꾸중반 50점짜리 교회, 버가목 교회. 또 뭐예요? 버가목 교회, 에베소 교회, 두아디아 교회, 50점짜리 교회. 그 다음에 100점이 아니고 100% 꾸중만 당한 2교회,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꽉 찼어요. 주님의 눈으로 보세요. 주님의 눈으로 내 신앙을 보시고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시고 주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시고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해 보세요. 불 꺼진 재단에 귀신들이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꽉 원수마귀가 들어차 있어요. 그걸 몰라. 모르니까 문제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살아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다시 한번 4절까지 부르실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만은 쫓긴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결론인데요. 이 세상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받고 예수를 잘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머릿돌이 될 것이고, 잘못 믿으면은 버린 돌이 될 것입니다. 자, 4장 11절. 사도행전 4장 11절. 4장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돌이 두 가지 돌이 나와요. 하나는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 또 하나는요 모퉁이의 머릿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버린 돌이었어요. 그러나 40년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됐어요. 모세가. 다윗은 부모가 버린 돌이었어요. 부모 형제가 다 버렸어. 다윗은요. 시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요셉도 형제들이 버린 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됐어요. 예수님 여기에 있잖아요. 베드로가 기똥찬 설교를 한다는 거, 이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제대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해도 버렸어요. 버린 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었다. 베드로의 설교 중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버린 돌인가요? 여러분들은 머릿돌인가요? 우리 교회에, 우리 재단에, 하나님의 왕국에, 믿음의 세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버린 돌입니까? 머릿돌입니까? 하나님 왕국에,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재단에 머릿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